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8절부터 25절. 이는 보통 예수님이 성탄절 때 많이 읽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광고 하나 빠졌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가 아니고 오후 예배 마치고 특세 그 집회 다 끝마치고 2층에서 우리 세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순서대로 세배를 하고 교사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남자분들 알겠죠? 남자분들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부담 느끼지 말고 오셔서 같이 세배를 하고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도록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른들 한테 이때 아니면 인사할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70세 이상 되는 우리 모든 일례 전도에 남자분들은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집이 되는 사람 다 밑에 내려와서 세배를 서로 저희들과 같이 하고 우리 먼저 같이 하고 또 앉아서 우리 애들에게 세배 받고 덕담도 하고 세배값은 다 준비되어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니다. 성경은 잘 읽고 계십니까? 그래 보세요. 찬송 부릅니다. 주의 영광이 오세요. 우리 찬양 짧게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등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결혼할 때라든지 직장을 구할 때라든지 또 학교를 어느 학교에 원서 낼까 이런 거 놓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다고 개인마다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알맞는 방법들이 있고 하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잘 하시면 유익한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이렇게 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이랬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앞에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꿈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 주겠다 그랬죠. 이삭도 꿈으로, 야곱도 꿈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다 해오셨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래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은 치고 이스라엘 사람은 인도해 내시고 광야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었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77편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이래 나갑니다. 그러면은 겉으로 보일 때는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뭘 가지고 인도했느냐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인도해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 수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25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어떻게 다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해준 게 뭐냐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야. 그래 우리는 불기둥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인도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말씀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갔어요. 그러다 보면 뭘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성경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순회해 가지고 오늘은 어느 지파 내일은 어느 지파 이러면서 말씀했든지 아니면은 책을 기록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줘 가지고 이거 전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가르쳐라 이래서 인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 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꿈으로 하나님 인도하기도 하고 환상을 줘야 될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이 필요할 때는 잘 안 듣고 잘 알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긴급하게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서 내가 너한테 준 말을 아무개 임금에 가서 전해줘라 이래가지고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줬단 말이죠. 그죠? 지금이나 옛날에 인도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잘 들은 왕은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했고 또 그 다음에 나라 적들을 잘 무찌르고 이겼고 환란이 없었고 선지자 네가 뭔데 건방지거나 내게 찾아와서 이런 말 하느냐 이러고 말 안 들으는 사람들은 임금은 수시로 적들이 쳐들어오고 내란이 일어나고 또 경제가 어렵고 곤두박질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해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잘 받는 사람은 행복하고 복이 있고 맨날 하는 목사 말 들을 거 뭐 있느냐고 결국은 뭐 잘 믿으라 할 빽이 돼 있나 이러고 안 받아들이면은 자기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였다면 오늘날의 각 교회들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영적인 지도자인 줄 알고 그분의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거는 목사 말을 독재하고 목사를 높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허한 말씀으로 말씀을 잘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목사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르치면은 받을 필요도 없지만 성경 말씀을 뽑아 가지고 인용을 할 때는 그대로 저거는 목사의 입술로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받으면 틀림없고 맨날 목사가 말하지만은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 그럼 그대로 받으면 돼. 그러면은 자기한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 이제 뛰어넘고 오늘 읽었는 마태복음 1장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앞에 다 빼고 이것만 설명 좀 하자면은 요즘 신약 일독 대회를 하잖아, 그죠? 신약 이걸 일부러 좀 뽑았는데 신약에 보면은 그래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다윗의 혈통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사니까 아가씨 하나하고 결혼했는데 아가씨 이름이 뭐지요? 마리아라. 마리아도 아주 경건하고 청결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라. 그래 두 사람이 그 정혼에 딱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약혼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아마 여러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고모가 시집을 갈 때 결혼식을 했어요 벌써. 그죠? 아가씨 쪽에서 결혼식을 다 했는데 데리고 안 가고 석 달 뒤에 한 달 뒤에 어떤 그렇게 해서 그런지 데리고 가고 해요. 그러면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하느냐? 저쪽 가면은 또 신랑 측에서 또 잔치를 또 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래 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미 정혼했다 약혼했다 하지만 실제는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데려갔어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그 나라에 법이 있으니까 몇 달 뒤에 데려가고 왜냐하면 아가씨도 그때까지는 갑작스레 시집가고 하니까 결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요즘은 돈 주고 나가면 다 냉장고 다 살 수 있지만 옛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고모님이 결혼하는 날을 이래 잡아놓고 시집 가는 날 잡아놓고 결혼식은 올리고 시집으로 가는 날을 잡아놓고는 석 달 동안 집에서 뭐 하느냐 결혼 준비하더라고. 입을 또 준비하고 남편 입을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가 없었죠? 농이 없었으니까 큰 천에다가 고마워 술을 놓더라고. 술을 넣어가지고 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옷을 걸고 거기에 먼지 들어가지 않도록 큰 천 가지고 소론 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덮는 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덮는 거를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한 석 달 정도 걸리더라고. 그리고는 신랑 쪽에서 와가지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술에 실기도 하고 또 소에 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짐을 한 벌 준비해가지고 신랑 한테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거를 봤어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미 그 요셉하고 마리아는 결혼을 했어요. 이제 혼인을 올렸다고 혼인식을 했다고. 그런데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소문이 들려. 여자가 임신했대요. 아니 나는 한 번도 같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잔 적도 없는데 임신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고민을 합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 결혼식은 올려놨지만 한 번도 잔 적도 없고 옳게 한 적도 없는데 임신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그래 자기도 살고 나도 우리 동네 좋은 소문 안 나는 것도 나는 거 원치도 않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조용하게 끊자. 둘이 만나가지고 없었던 걸로 하고 끊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내일 아침 되면은 이제 가가지고 여자한테 가서 우리 없었는 걸로 하자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요셉아, 너 마리아 때문에 그래 끊으려고 하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거는
바람 게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것밖에 없다. 너 성경 알지?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씀하는 거 기억나지? 압니다. 그게 바로 지금 너한테 통해서 하는 일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뜻은 예수가 사람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그분이니까 잘 모시고 잘해라 하고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요셉이 듣고 아멘 하고 자기 생각 환경 다 포기하고 가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요. 알겠죠? 그래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왔는데 꿈에 뭐 사자를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청와대 가서 뭐 대통령 뭐 시를 받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만났을 때 무슨 말 했는지를 듣는 게 참 소중하잖아요. 성도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 뭐 보여 예배 분위기 좋더라 뭐 괜찮더라 사람 많이 모였더라 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한테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살았어요. 살다가 10개월 뒤에 아기가 났어요. 예수가 태어났지, 그죠? 태어났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동방 박사가 찾아오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찾아왔어. 양치던 목자들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오늘날 너희가 다윗의 동리에 아기를 보리니 그분이 바로 구주 그리스도다. 가서 배워라. 너희가 보면은 내 말이 참말인지 알리라. 이래가지고 목자가 달려왔죠. 말씀 듣고 달려왔다. 환상 보고 달려온 게 아니고 말씀 듣고 달려와서 왔죠. 천사가 전해준 말. 그 다음에 또 그 누구죠? 동방의 박사들도 세 사람이 왔다 갔는데 첫째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죠. 와서는 이 별이 그래 왔는데 유대 땅까지만 오고는 이 별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임금이 태어나는 거는 그래 왕궁에서 안 태어나겠나 이렇게 헤롯 왕에 찾아가가지고 헤롯 임금이여 여기에 왕이 태어났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왕궁에 태어난 사람 없다고 왕의 후손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틀림없이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나라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임금이 그러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가서 찾아보고 그래 왕이 태어난 자리 끄달라면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래 우리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알겠다 하고 이 동방박사가 대접 잘 받고 나와가지고 오는데 하늘에 딱 쳐다보니까 별이 아까 없던 별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인도를 하는 거라. 그래서 기뻐하면서 동방박사 찾아가 보니까 어느 구유에 그러니까 여관에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첫눈에 딱 보니까 범상치 않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래서 동방박사가 절하고 경배했더라. 됐죠?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누가 왔다 갔냐면 목자들이 왔다 가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딱 들어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에게 또 찾아왔어. 와가지고 박사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너희들은 헤롯 임금에게 찾아가지 말고 헤롯 임금이 발견하거든 내게로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렇게 경배하겠다 그랬잖아, 그죠? 이건 뭐지요? 죽이려고 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거기 가지 말고 돌아서 너희 나라로 가라 하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동방박사는 이 사람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왕궁으로 안 가고 자기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방박사가 믿음이 없는 인본주의라는 사람이라면 아마 동방박사가 헤롯 임금에 찾아가고 했을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잖아. 신실해야 되지 않으나 동방박사가 임금하고 이야기하기를 왕이 태어난 걸 알면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약속은 지켜야지 이래가 따라간다면은 그 동방박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인본주의자가 돼야 알겠죠? 이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인간과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만약에 찾아갔다면은 이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 전에 우이될지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동방박사는 임금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대접 잘 받고 하루 종일 대접 잘 받고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게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왔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에입니다. 알겠죠? 밤에 주의 사자가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요셉에게 또 찾았어.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 찾아가지고 너희는 지금 일어나서 보따리를 챙기고 아이를 안고 네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가라 지금 빨리.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그 소리 듣고 이들은요 애굽으로 건너간다고. 여기 보면은 그리고는 나중에 애굽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한참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헤롯 임금이 죽고 그 사람들도 신하들도 거의 다 죽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가 됐어. 그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명령하기를 이제 어디면 예루살렘으로 아기 데리고 올라가라. 너희를 찾던 헤롯과 그의 부하들은 다 죽고 없다. 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왔다고. 이렇게 당시에는 그때는 이들을 지도해 줄 수 없는 그 비상사태란 말이죠. 그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합니다. 그때는요 사람이 할 수가 없을 때예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은 제대로 못 받습니다. 말씀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함없어. 사람이 환상 보고 꿈꾸고 감동을 받는다는 이거는 때에 따라서 틀려. 자기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내 마음의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잡혔을 때는 그게 가능하나 그 외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이게 또 하나님 뜻이 옳게 안 나가. 자기 감정 따라가. 돈에 대한 욕심이 딱 들어가면 돈 쫓아가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잘 살기나 못 살기나 좋기나 안 좋기나 변함없이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고 나가도 후회 없지만은 그때 내가 기도해보고 갈 때는 이미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하나님 뜻을 못 찾고 주여 요거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자꾸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걸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가면 돼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뜻을 제대로 찾으려면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제대로 주의 뜻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경이요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한데 옛날에 다 제쳐놓고 대한성서공회가 이 성경을 우리가 기록해 줬잖아. 기록해 주는 게 아니고 활판 찍어서 누군가 번역해 가지고 오늘 우리 손에 왔단 말이지. 그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좀 소개하자면 1877년 스코틀랜드에 성서공회에 그러니까 로스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성서를 번역해 가지고 그다음 중국으로 건너 가지고 복음을 전개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로스 목사가 우리 한국에 이응찬, 서상윤이라는 이분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자 합의를 이렇게 봤습니다. 복음은 1882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번역하기로 약속하고 5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고종 19년째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번역된 책 이름이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그 옛날에 지금처럼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인재도 없고 그만큼 준비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책을 제일 먼저 번역해가지고 요 한 권을 인쇄해가지고 팔고 성경 읽도록 만든 적이 있었거든. 이걸 가지고 쪽복음이라 그래 옛날에는. 이게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는 1947년입니다. 1947년에 대한성서 그러니까 공회가 인가가 됐어요.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30년 뒤인 1975년도 그때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고 얼마나 믿음 충만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중심으로 막 초창기를 이래 퍼져나가서 1975년도에는 150개 국가로 성경을 그리가 번역을 했대요. 150개 얼마나 많습니까? 150개 나라 말로 번역해 가지고 선교사들 들고 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성서 반포국 국가로 1등이 된 거라. 미국보다가 더 많이 번역하고 나갔어. 한국 사람은 이만큼 열정이 대단하고 성경을 옛날에 어른들은 성경 집에서 펴서 읽고 사랑하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말씀을 온 세계 사람들 읽도록 해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불철주야 대국 미국 가지고 공부하고 유학하고 영어 배워가지고 성경을 이걸 갖다 번역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려고. 당시만 해도 월급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대우가 좋았습니까? 활판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컴퓨터가 있었나? 뭐 있었노? 아무도 없는데도 손으로 다 써가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보급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고. 목숨 걸고. 그리고는 이 성경을 번역해 오늘날에 발달되가 이래 가지고 활판을 찍어 가지고 요즘은 컴퓨터로 찍고 옵셋 인쇄 해가지고 찍어 가지고 이 신구약 성경을 다 만들어 가지고 돈 4만 원만 주면은 이 가죽으로 만들어가 떨어지지 말라고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절까지 단어가 1절 2절 다 넣고 장까지 단어가 읽기 쉽도록 다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죠? 이런 놀라운 성경책을 우리는 어른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예수 잘 믿으라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으라고 이렇게 해준 이 성경을 우리는 요즘 휴대폰은 들고 앉아가지고 유튜브는 몇 시간 보면서도 성경 안 읽어. TV 앞에 앉아가지고 연속권 하나 보면 요즘 어떤 거는 그죠? 길더라고. 1시간 이상 하는 것도 있대. 그걸 보고 하면서도 성경은 안 읽고 여전히 앉아서 그랬으면 안 되고, 우리 젊은 사람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죽으나 사나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말은 하면서도 성경은 안 읽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진행자, 역사의 끝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흥하게도 만들고 쇠퇴하게도 만들고 나라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해 주면서 3,500가지 언약이 있다고. 몇 가지요? 3,500가지 약속이 있어. 우리한테 너 이래 살아라 복주마, 이렇게 해라 복주마, 기도해라 응답주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복이 온다, 이러면서 수도 없는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다 있어. 이 언약의 말씀 3,500가지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도 몰라. 읽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준다는데 만약에 이 책이, 이거는 우리한테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보물, 그죠? 지도입니다. 이거 따라가면 거기에 보물이 있어. 우리 지난번에 이성동 장로님이 이제 우리 이교구가 어디 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보물섬 찾기 했거든. 보물 찾기 찾으러 막 정신마치 돌아다니며 다 찾. 나는 어디 순간인지도 알 수 없어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 찾아가 갖다 주더라고. 어떤 사람 2개, 3개 막 찾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장로님이 1개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다 갈라줘서 줬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고 잘 되고 성공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성경 부지런히 읽으면서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1장 1절 다 같이 자 찾아보시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그 전달 오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첫째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밑에서 심부름하는 천사를 불러가 천사야, 너 내가 전해준 말을 저 밑에 가면 어디입니까? 반모섬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도록 사도 요한을 지금 금시시켜 놨다. 그에게 말씀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해줘요. 그 전해줄 때 뭐라 하는 게라, 요한아, 내가 네한테 하는 말을 받아 적어라 전부 다. 그래서 받아 적어가지고 다 쓴 거를 7교회에다가 하나씩 붙여주라 합니다. 그 7교회의 사자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러면은 받아들였으니까 지 혼자만 읽으라 하는 게 아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 있고 듣는 자도 복 있고 지키는 자 복 있대. 그러면은 7교회의 사자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하나씩 받아들고 보니까 책은 한 권밖에 없어. 이거를 혼자 가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예배 시간에 읽어줘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또 요한계시록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가르쳐줬다.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7교회에 준 메시지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고 읽어준 거야. 이 전달 과정이 그렇게 와요. 알겠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러니까 전부 다 계시를 다 똑같이 받을 수 없어. 한두 사람만 받으면 돼. 받고 나머지는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그다음 복사해서 또 넘겨주고 이래서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성경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박사까지 받아가 공부까지 해가면서 고고학적인 자료를 연구해가면서까지 성경을 다 직결시켜 가지고 장수 만들고 절을 만들고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성경을 끼 맞춰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 말, 요거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계시락 해 가지고 한 목에 예레미야서를 다 받은 거는 아니에요. 몇 차례 받은 걸 가지고 흩어진 거를 모아 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이 성경책이라고. 얼마나 귀하게 우리 손에 왔어. 찢어지지 말라고 가죽까지 덮어 씌워가지고 자꾸까지 채워가지고 좋았는데 이 성경을 안 읽어? 옆에 인사합니다. 언제까지 그거 있을 작정이냐고. 어? 여러분 그죠? 제가 영화관에 가지고 1시간 반 껌껌한 데 앉아가지고 영화를 또 보고 날 때 육적인 욕망은 보고 싶어서 갔는데 다 보고 난 다음에 밖에 나오니까 허전하더라고. 텅 빈 것 같아. 텅 비니까 커피 한 잔 먹으러 갈까? 그럼 또 그저 채워질까 봐 먹어봐도 혀만 뒤지 뜨거워가지고 아무것도 된 게 하나도 없어. 차 댄다고 고생하고 차 뺀다고 고생하고 일이 돼. 근데 집에 앉아서 TV도 안 보고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을 5장 6장 쭉 읽고 마음이 달콤해지면은 다 꽉 찬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따라합니다. 성경 읽으면 지혜를 얻고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이 풍성해지고 순종하면 형통하고 평탄해진다.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기 원하시면 아멘. 너도 성경 읽니? 아니고 예, 한번 읽어봐라. 알았지? 어디 읽느냐면은 네 뭐 한 장 읽고 끝낼 것 같으면은 그지? 요한복음만 한번 읽어봐. 알았지? 요한복음이 신약이야 구약이야? 아, 그거는 아는구나. 성경책은 집에 있나? 아, 읽어봐리. 쟤는 주일학교 가서 이래 같이 예배드리면 아멘 소리 제일 많이 크게 제일 많이 하고 합니다. 너그 선생님이 누구야? 임용인 어디 있노? 임용인 선생님이 니한테 성경 읽으라고 말하지 않더나?
그 봐라, 새끼 손은 엄마 닮는다고. 임용진, 박오선 목사님 성경 읽으라고 말 안 해? 어? 해? 넌 어디쯤 읽니? 아직도 마태복음 읽어? 그래, 좀 시작해봐리. 예, 커피 조금 빼먹지 말고. 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랬을 때, 그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로고스라 그래요. 있죠? 로고스. 이거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만 탁탁 때리면서 오는 말씀이 있어. 그걸 가지고 헬라 말로 레마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로고스, 레마. 그리 좋게 말하면, 하도 쓰는 단어 말하면은 은혜 되는 말씀이 온다 그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말씀이 오면 내 영혼에, 그죠? 불이 붙어요. 뜨거워져요. 막 다시 성경책 펴보고 싶어져. 이게 레마거든. 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100%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조금만 기도하면 그 생각나, 살아나. 기도 안 하고 나가면 단테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려. 그러다가 이상하게 어느 날 잊어본 줄 알았는데 1년 뒤에 부흥에 참여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 다시 살아나. 막 그게 그때 뜨거웠던 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받아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야 여러분의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겨야 갈 방향이 설정되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고, 또 그러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미 기록된 말씀 우리한테 줬지만 그래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그때 그 말이었구나 하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 막 불이 붙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하는 거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나갈 때 그래 두려웠어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의논했어요. 목사님, 나는 두렵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불가능이 없다는 책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사져가지고 읽어봤어요. 불안은 여전해요.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래.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미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 읽었지만은 마음에 불안한 거는 쉬 없어지지 않아요. 불안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말씀 금방 들었다고 될 일이 없어. 계속 암송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놀라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 그랬죠. 그래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은혜 주세요. 믿어. 자꾸 암송하고 불안하 떠나가라 하고 막 암송, 이러기를 몇 날 며칠 그런 동안에 조금 안정이 되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하러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거쳐서 다 거치고 대구 영신이 와가지고 신평리 시장 지하실에서 일을 하다가 모자라는 게 너무 많은 거라. 돈도 모자라고 뭐 이랬던 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께 막 성경 읽고, 하나님 모자란 거 어떻게 채워집니까? 채워주세요. 나는 은천교회 그 좋은 조건을 버리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목회하는데 이렇게 모자라면 나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고 했더니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을 줬어. 그냥 막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 계속 읽다가 어느 날 불같은 말씀이 막 떠오르는 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을 지켜준대. 평강이 와서 지켜준대. 평강 주세요. 계속 암송하고 선포 걸어가다가 어느 날 이게 마음에 확신이 왔었어. 그리고는 교회 신평리 시장에서 그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밑에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건물 주인하고 옆에 건물하고 그 싸움 붙어가지고 서로 막 고소 고발돼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에 직원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니 이 건물 자체는 소방을 위해서 전쟁 터지면은 방공호로 해가지고 허가만 터놓고
다른 짐을 넣는 거는 괜찮은데 왜 돈 받고 이 건물을 갖다 세놨느냐. 한 달 기간 줄 테니까 빼라 이래 된 겁니다. 뺄 때가 있고 해야지 했단 말이지. 그런데 중간에 양쪽에 이 집 주인 저 집 주인 만나가지고 음료 사들고 다니면서 화해시킨다고 암만 해도 여자들 그 삐지니까 말도 잘 듣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달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중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누가 직원이 뭐 높은 사람이 있나, 뭐 어디 힘 있는 사람이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배를 깔고 이래 엎드려가서 성경을 늘 읽던 자리 읽고 있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사야 읽고 있을 때거든. 이사야 52장 12절쯤 읽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은 나 미처 몰랐어. 하나님 말씀 읽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사야 52장 12절 읽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앞서간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 뒤에 호위한대. 뒤에서 뭐 와도 아무 걱정할 게 없어. 그래서 너희는 황급히 나오지 않고 도망하듯 쫓겨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했었어. 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다시 보는데 하나님이 눈을 점점 밝혀줘서 그래서 황급히 우리는 쫓겨나지 않는구나. 한 달 만에 쫓겨나갈 이유가 없겠구나. 내 뒤에는 하나님이 호위하고 앞에는 하나님이 앞서서 내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읽으면 53장이잖아 53장 예수님이 뭐 맞고 찔리고 이러면서 막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 나오잖아요. 여기가 막 좋은 말씀 나오겠다 말씀 주세요 하고 막 읽는데 아무 말씀이 없었어. 이사야 54장을 딱 넘어가는데 2절 3절에 딱 들어가자 말자 내 장막들을 넓혀라 하는 거라. 그렇죠? 지금 뭐 새들어 살아가 돈도 한도 없는 판에 장막들을 넓히라니 말도 될 일 아니잖아. 그 다음에는 말뚝을 견고해라 그래요. 견고히. 말뚝을 견고해라니. 그 말뚝을 견고했다는 말은 안 간다는 말 아니가. 그곳에서 내가 뿌리를 갖다 내린다는 뜻이잖아. 그럼 말뚝을 어디다가 견고히 한단 말이고. 이래가 또 뒤로 넘어가 읽는데 이는 네가 이제부터는 좌우로 그죠? 그 뭡니까? 저 끈을 넓게 해서 길이를 재고 터전을 닦아라 가는 거라. 성경 말씀이. 그래 아니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뭐 쫓겨날 판에 지금 앉아가지고 돈이라고는 2천만 원 세들었는데 1천만 원 은행 도이고 1천만 원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뭐 말뚝 받고 어디다가 길을 막 펼치고 휘장을 널리 펴고 할 수도 뭐가 있단 말이고 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뚝을 견고히 한다는 말은 안 쫓겨 나간다는 말이고 땅 준다는 말이고 한데 어디 땅을 주고 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고 곧 있고 몇 달 뒤에 그 내당동 215-10번지 그 땅과 건물을 1억 6천 주고 샀잖아요. 우리 땅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말뚝을 견고했잖아.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 동안에 다사의 땅을 2,500평을 사고 칠곡에 가가지고 다시 또 그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내당도 있던 사람 모든 사람이 칠곡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흘러나가는데 쭉 지금까지 흘러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보니까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랬는데 가는 데마다 견고해서 칠곡도 견고했고 여기도 견고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네 앞으로 휘장을 넓게 펴라. 온 세상에 넓게 복음의 터전을 닦아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의 교회가 학교 교회 세우는 보니까 12개 세웠더라고. 그리고 또 라오스는 교회 2개, 병원 하나 세웠죠. 그 다음에 태국에도 교회가 그래 2개 세웠습니다. 2개 세워놨지. 캄보디아 2개지. 대구에 7곡, 저 그다음에는 왕성교회, 제2영신교회 이래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22개를 세우고 35주년 교회 하나 더 세우려고 지금 돈을 모아놓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지을 사람이 또 몇 사람이 내게 이야기를 했어. 목사님 언제쯤 되면 돈이 나올 거예요, 할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이 말뚝을 여기다 견고히 딱 잡아놓고 한국에 잡아놓고 휘장을 펴는 데마다 넓게 펼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은혜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장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잘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 하나님이 같이 따라옴으로써, 같이 이렇게 감으로써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을 갖다 그저 빈손으로 우리가 건축했거든. 건축비 500만 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시작했다고. 그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건축업자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면서 뭐렇게 했는 게 아니라, 장로님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다 짓고 준공검사가 나면 이 건물을 하고 땅하고 은행에 저당해서 돈을 갚아 줄 테니까, 일시불로 돈 줄 테니까 그 중간에 돈 돌려 가지 마라.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2월 15일이가 22일이가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가을에 좀 때가 잘 참다니 건축업자 장모님이 뭐라 하는 게, 목사님 돈 1억만 좀 달래. 아니 안 주기로 했잖아요. 우리 돈도 없고 어디 1억만 들어 내느냐고. 경상비도 지금 겨우 해 나가는 판에. 그러니까 인부들에게 추석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월급을 좀 줘야 저들도 추석할 수 있습니까 하는 기라. 그래 교회를 짓다가 돈 한 번도 못 받아가지고 인부들이 추석 때 돈 한 번도 못 가져가면 이게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 일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안 줘도 되는데 저분들이 돈을 그랬다 그죠? 돌락합니다. 1억을 달락합니다. 아버지 1억을 어디서 만듭니까? 돈을 갖다 그지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 사람한테 안 준다 해놓고는 나는 들어와가지고 그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뭐 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래 답을 드려야지. 성경책 펴놓고 읽는 장소에서 차 읽어 나가다가 이사야 어디 간지 압니까? 그러니까 60장까지 왔어.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재정이 나오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라. 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나오다고. 이사야 45장 3절이었네요. 흑암 중에 보화가 있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있으니 그 재물을 끄집어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말씀이 있어. 딱 했는데 그게 마음에 싹 와닿으면서 은혜가 돼요. 하나님 흑암 중에 재물이 있다고요? 은밀한 중에 감춰진 돈을 끄집어낸다고요? 어디 그런 돈이 있죠? 우리 교인들 쫙 살펴봐서 머리 탁 굴러보니까 누구 집에 돈이 있지 싶어. 그래가지고 김수옥 장로님 그때 건축위원장한테 장로님 그 집에 전화 한번 해보이소 그러니까 와 그 집에 돈을 갖다 준다 합니까? 준다 하지 않았지만은 일단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감동 준다 그랬더니만 전화 딱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 집에도 은행에 적금 내라는 거 빼가지고 그래서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이 되고 그 뒤부터 계속 하나님 앞으로 교회는 다 지어가는데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은행에다가 대출을 해놓으면 그 감당해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요? 하고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나오는 기라. 4절에는 사람들이 몰려온다. 5절에는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막 온다. 7절에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대구 영신교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영화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줘서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도록 해서. 그래 나는 아멘 아멘 했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써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라오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다 건너 배를 타고 올라오는 저 큰 무리들은 누구인가? 이런 거라. 누구인가? 내가 내 자녀들을 품에 안고 다 끌어모아서 오겠다는 거라. 그들은 멀리서 올 때 빈손 오지 않고 은과 금을 싣고 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날이 오리라. 나는 탁 들었는데 교회 앞으로 대구 영신교회가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은과 금을 들고 오듯이 감사하며 11조 드리며 영광 돌리며 이 자리에 올 사람이 눈에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할렐루야. 그죠?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 오고 기도 자꾸 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 그리고 이사야 60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재물이 그냥 있어서 오는 게 아니야. 결론으로 하나님이 내한테 깨우쳐주고 믿어준 뭐냐 뭡니까? 이방 나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 그들도 온대. 결국은 전도해야 되는 기라. 전도하면 전도회가 들어오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사람이 그 속에 꽉 들어있다는 거죠. 깨달아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전도하면은 나도 잘 되고 교회 잘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라. 우리 복음을 잘 전해지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나도 배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누구보다도 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참 주의 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셔도 뭐 마음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만큼 많구나 하고 해도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을 벗겨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조금은 힘은 돼도 진짜 내 막 홀가분하게 확 벗어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가 돼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뭐 사람 많으니까 잘해주지 하지만은 어떤 때는요, 고독한 길을 걸어갈 때 한두 번이 아니라 보따리 사들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홀로 이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많아. 아버지, 대구 영신교를 축복해 주세요. 특히 그때는 코로나 때는 더 심했고 얼마나 막 힘이 들었는지 말도 못해. 그렇지만 힘들었지만은 기도하고 나가면은 찬송이 나와.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주의 종의 입술로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 인용해서 전하거들랑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2월달은 신약 일독 대회를 하면서 집집마다 성경 읽고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간별로 교회에서 읽거들 그 읽는 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깨닫고 알고 은혜 받아 그 말씀 붙들고 2024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사역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번에 또 설로 인해서 오고 가는 길에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